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앞뒤 옆사람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인사 나누실 텐데 좀 깁니다. 하지만 1부 예배는 다 했습니다. 2부 예배도 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말씀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여 이 한 주간 승리하세요. 아름다운 말씀 가운데 이 한 주간 승리하세요. 아멘. 여러분, 2023년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이 있는 교회. 그리고 그 첫 번째 실천 사항은 아름다운 믿음 가운데 동행이 있는 교회. 두 번째 실천 사항은 아름다운 말씀 가운데 동행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은 우리 고유명절 설날을 맞이합니다. 설날을 맞이하면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모이죠. 여러분, 함께 모이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모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심을 통해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데, 바라기는 2023년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특별히 사랑하는 온 가족과 함께 손잡고 동행하여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그런 소망의 해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 적어요. 네. 여러분, 함께 우리 가족이 함께 구원받는 거 싫습니까? 좋죠. 2023년 정말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나오는 그러한 2023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49년 이 독일의 이 동서독이 분리되는 그런 분립 장벽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동독에서 360여 명이 서독으로 피난했습니다. 그때에 동독에 있는 목사님들도 서독으로 피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5년 후에 1954년에 이 서독에 있는 루터 교회에 속한 젊은 목사님 부부가 동독으로 향했습니다. 동독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향한 선교적 마음을 품고 동독으로 향하였던 것입니다. 그 목사님의 이름은 호레스트 카스너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이 소련 공산당의 영향을 받아서 당시 교회에 독일의 동독에 닫혀진 이 교회 문을 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동독당을 밟은 것입니다. 이 카스너 목사님 부부는 그때 갈 때에 생후 6주된 그 딸을 데리고 동도로 가서 브란덴부르크에서 목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난 후에 이 감시와 탄압 가운데 독일 통일을 위해서 사역하였고, 50년 후에 드디어 이 동서독이 통일되는 그러한 날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카스너 목사님의 가정을 잊고 있었지만 빛의 근원이 되시고 참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동독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파하던 호레스트 카스너 목사님의 가정을 잊지 않고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당시 아버지 품에 안겨서 동독으로 떠났던 생후 6주 된 그 어린 딸은 그 후에 50년이 지난 후에는 독일을 이끄는 위대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총리의 이름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입니다. 독일 총리로서 무려 16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하였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리더십으로 그 총리를 지냄을 통해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그런 총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영접한 그 인생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진 그 사람들로 인해서 변화되고 또 발전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말씀보다 더 강한 것은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에 관한 내용으로서 바로 복음의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인데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은 장막에 살다라는 뜻으로 우리와 함께 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시대에서는 성막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다시 말해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로고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도 이 시간에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 예수님을 보고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먼저 우리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 영광은 헬라어로 독사라고 말합니다. 광채, 위엄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뜻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바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 안에 제한적으로 머물렀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그 영광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제는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단지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또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시카고 대학은 로벳상을 많이 배출한 대학입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공부 잘하고 또 석학들이 연구하고 있는 하버드 대학, 보스턴의 MIT 이 공대의 그 중심에는 교회가 서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은 이 학문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배움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배우는 것입니다.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 가구치 다이로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 박사는 항상 학교에서 1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졸업을 앞둔 마지막 학기에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도 1등을 한 것입니다. 그 졸업식장에서 최우수상 1등상을 받은 이 가구치 다이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상은 제게 있어서 부끄러운 상입니다. 시험에는 1등을 했지만 여러분 앞에 자랑스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1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2등을 했던 스미스가 내가 병원에 있을 때에 강의 내용을 기록해서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 병상에서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스미스는 내게 감동을 준 위대한 사람입니다. 스미스는 바로 이 학교의 정신인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1등을 한 이러한 다이로에게 찬사를 보낸 것이 아니라 병상까지 찾아가서 도와준 이 스미스에게 찬사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그 속에서 진정한 힘이 나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는 그 성도가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소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광이 주님과 말씀대로 동행하며 살아갈 때 이 영광이 나타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거룩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면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여기 은혜란 것은 카리스. 이 카리스는 내가 전혀 받기에 부족한 자에게 주어지는, 다시 말해서 분에 넘치는 그 선물을 카리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죄 아래에서 무능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으로 말씀으로 오신 그 은혜의 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중국 선교사로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가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남다른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약사로 일하면서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었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자였습니다. 소외된 자들을 사랑했고 또 생계 때문에 교회에 나갈 수 없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또한 그는 손님으로부터 약값을 정당하게 가격 이상 받는 일이 없었습니다. 또 정직하게 살겠다라는 그러한 사업의 신조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주변에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약값을 절반만 받기도 하고 또 아예 받지도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거저약을 지어주셨는데요. 네, 우선 병이 나야 하니까 그냥 가져가시고 빨리 건강 회복하세요. 그래도 죄송해서 조금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계산서는 벌써 천국에 보내놓았으니 거기 가서 갚으시면 됩니다. 약이 떨어지면 또 오십시오. 그런데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당신이 갚아야 할 약값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늘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의 아버지는 말씀대로 행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고 싶다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원천은 말씀을 읽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육신에 대해 있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그곳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게 넘쳐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2023년 그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와 동행하시면 바로 진리가 충만해집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진리란 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진정한 진리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충만한 진리, 그 진리는 이 세상이 주는 거짓된 위로, 평안, 이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 평안, 위로, 이것이 진정한 자유를 주는 구원의 진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진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82세로 일기를 마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온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 사람이었죠. 평생 청빈의 삶, 나눔의 삶을 실천하였던 대천덕 신부는 흑인 해방 운동에 앞장서던 그러한 사람으로서
이 사회운동을 하다가 한국에 왔습니다. 이 대천덕 신부는 카톨릭 신부가 아니라 성공회, 우리와 같은 기독교 중에 성공회가 있는데 그 성공회 신부입니다. 이 성공회 대학의 전신인 이 성 미카엘 신학원인데 그 신학원을 재건한 후에 1965년에 강원 태백시에 이 산골짜기 황무지를 택하여서 기독교 공동체인 예수원을 세웠습니다. 그 예수원은 노동과 기도의 삶이 충만한 곳이고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무엇인가를 영적으로 채워주는 곳이 바로 예수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천덕 신부의 부인은 남편의 이 심장 질환으로 인해서 고생할 때에 의사가 길어봤자 1년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남편에게 이야기했는데 이 대천덕 신부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벌써 준비가 됐다. 여러분, 이 대천덕 신부의 묘비에는 그가 생전에 좋아하던 이 성경 구절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있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여러분, 항상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충만한 자, 그 자의 모습을 이 대천덕 신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어떤 유인과도 견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하게 됐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분명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삶의 방식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그 진리 안에 거하여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언약을 세워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네포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분석하지 않고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이듯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서 음미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난해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아야 할 것은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하심과 그분의 은총을 받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보좌에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그 앞길을 새롭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하여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2023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부흥사 무디 목사님에게 당신의 성경책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디는
그 사람에게 성경책을 보여주었는데 성경을 펼쳐보니 구구절절히 색연필로 그어져 있었고 그 여백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던 묵상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 TP라는 그 알파벳 글자가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이 TP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러자 이 무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실천해 보았더니 증명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트라이드 앤 프루브드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말씀대로 실천했더니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이 증명되었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질 것이고 또 은혜가 충만해질 것이고 또 진리가 충만해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영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진리가 충만하여서 2023년 하나님께서 예비된 복과 은혜를 다 누리시고 또 2023년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복된 우리 충원북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잠시 기도할 때에